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다들 건물교회를 거쳐왔지만 그 안에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굉장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는 교회 거리가 10km가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옛날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산길을 넘어 갔다는 얘기들. 누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 또 누구는 100일 금식을 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친구 관계를 다 끊고, 어떤 사람은 유흥과 모든 문화를 다 끊고, 또 어떤 사람은 가가호 동네를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맞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끼워 얹고 했는데 동네를 다 복음화한 그런 스토리들 많이 있죠. 이런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해 볼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듣고 경쟁적으로 그 비슷한 물결에 뛰어들려고 해요. 물론 그러한 고점을 차지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라는 걸로 이제 자기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이 100층이면 나는 한 15층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압박을 넣는 거예요. 100일 작정은 못해도 내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를 죽인,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가 양아들로까지는 못 삼아도 왕따를 시킨 애들은 용서해줘야 되지 않나. 목숨까지 내어놓는 건 아니어도 욕을 먹을 정도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죠. 최소한 가치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매년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의 자비량으로 연속 20년째 이거 기록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못 깹니다. 중간에 끊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사 성가대 30년 근속, 교회에서 맡은 일이 대여섯 가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의 선과 의에 대한 인지조차 없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올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설령 목표로 하는 그것을 내가 채웠다 한들 그거에 대한
의가 또 엄청 차오르겠죠, 스스로. 내가 왕년에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알 수만 있다면, 건물교에서 뭘 지키고 말고로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할 텐데, 우리는 너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을 몰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 정점의 존재. 바울이죠. 그는 지난 본문에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에 얼마나 육신을 신뢰했던가. 이 신뢰는 율법에 근거하여 하는 신뢰여야 돼요. 네, 사람이 육신을 신뢰한다라는 말을 꺼내려면 반드시 율법에 근거하여 해야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에도 없는 종교 행위에 열정을 내는 건 자기 목숨을 갈아 바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근거를 가지려면 최소한 율법을 따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예. 아마 어지간히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설령 그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기독교에 없을 거예요. 뭐 유대교쯤 돼야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주의를 지켰다. 나는 11조를 완벽하게 지킨다. 이런 건 다 땡이에요. 이미 주일은 날 자체가 다르고요. 심지어 모여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땅도 없어요. 지파 개념도 다 무너졌는데 11조를 어떻게 지킵니까?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의 소득이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꿔놨죠. 할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줄 레위인도 없어요. 레위인이 살펴야 될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 목회자는 교회의 건물을 섬기면 되는 이렇게 다 의미를 바꿔놨어요. 그냥 지금 건물교에서 시키거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육신을 신뢰하는데 정점에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육신을 신뢰해? 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신을 신뢰한다고 딱 얘기를 꺼내는 거죠. 바울로 치면 이 나뭇잎 치마로 돌체인가바나급의 풀정장을 만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뭇잎 치마계의 장인, 금손. 물론 그 나뭇잎은 금방 떨어져 버리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타의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몸에 새기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지키면 더 이상 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은.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바르게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어. 8일 만에 지켜야 돼요. 부모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가치잖아요. 오직 택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율법의 가치. 이 할례가 세팅이 안 되면 뒤에 다른 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키는 거는. 한국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물론 부모가 강력한 율법 정신으로 우리 애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지파인가? 그게 아니라면 완전 오바하신 거예요. 바울은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다 혼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순수 혈통이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니네 섞였잖아. 니네 다른 집안 섞였잖아. 유다랑 우리는 순수혈통이야. 이 얘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이 얘기는 나는 찐순혈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타고난 기본 세팅이죠. 예. 오직 타고난 사람만이 자동으로 갖춘 어떤 고정값이에요. 할례, 8일 만의 할례와 이 지파에 대한 순혈통.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자기가 채우는 의를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라는 게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구별했다는 존재들이잖아요. 구별 중에 구별이라는 거예요. 또 이중 구별된 존재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준수가 곧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믿는 사람들. 그에 대한 전승을 하나 예로 들면, 로마는 유대 반란 이 사건 이후에 토라 공부를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걸리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랍비 하나냐라는 사람이 보란듯이 공공장소에서 토라를 무릎에다 펴놓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가 된대. 거의 뭐 다니엘급이죠. 믿음으로 치면 보란듯이 하는 거죠. 체포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를 화형에 처하는데,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로 토라를 몸에다 감아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 불타는 중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쳤대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고통 중에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 몸은 불태워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들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랍비, 이런 종류의 랍비의 그 윗대 근원이 바울이에요. 랍비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탑을 찍던, 장학생을 찍던 존재였노라 자기를 소개했죠. 6절에서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말한 율법에 신뢰를 두는 것은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율법은 올 것의 그림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은혜 절반, 율법 절반 같은 그런 짬짜면식 신앙은 뭔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에 올인된 삶. 근데 율법이 부정당한다고 여겨지고 올 것의 그림자라고 이러니까 얘네를 다 죽여야 되겠다. 네, 자기를 다, 교회를 죽이는데 자기를 다 던질 명분이 율법적으로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죠. 이걸 자랑하는 건요, 꼴 같지 않아도 이 죽이러 다니는 일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누굴 죽인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 모순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멀리 여행을 다니면서 잡는 거예요. 체포해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 헌신이었고, 이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바울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들 이렇게 율법에 속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노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당연히 외적 행위에서의 율법이겠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지키라면 더 많이 지키고 하지 말라면 더 많이 오래 금지하는 그런 사람.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갑자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래요.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10계명을 쭉 얘기해 주시면서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울처럼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얘기는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항상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행위가 아니라 본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쌓아놓은 소유는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한 자기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가 쌓아놓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얻은 걸 주는 거죠. 팔아서 얻은 거. 팔아서 얻게 된 가치. 누구도 그 의를 사주지 않지만 그걸 버릴 때 값을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자기 의를 팔아서 얻게 되는 게 복음의 가치죠.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못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네, 그 판거는 가난한 사람한테만 약발을 먹어요.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낼 수 있죠. 바울이 가졌던 육신에 대한 신리는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착각일 뿐이지만 율법에 속하지 않아도 육신을 신뢰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바울은 율법에서만 탁월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참신앙으로 그 율법,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열정이 자극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자랑하고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는 잘 알지만 육신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무가치한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에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뭐 히브리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고 뒤쪽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여기부터 이제 새 언약의 가치에서 자랑할 거리들을 육신으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성도로서 당한 고난을 비교하자면 더 많이 했다는 그 표현대로 그 일에서도 이 사람은 역시 정점을 달리고 있었어요. 잘한 사람 뭐든 잘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빠지는 게 없어.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정점을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게 5번이고 파선 어떠고 돌로 몇 번 맞고 해가지고 쭉 했어요.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를 위한 걱정에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고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신비들 아시죠? 뭐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는 내려놓고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 복음에 관하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완전히 뛰어넘는, 인간적 표현으로는 뛰어넘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수제자 베드로도 바울한테 꾸지람을 들었고 주님의 승천 이후에 10수년 동안 이방인을 거부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붙어보자. 환상과 계시로 이제 또 꺼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러 올라가서 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혈통, 율법, 복음의 수고, 영적 지식, 체험으로 정점을 찍어서 자랑할 만한 자인데도 그렇게 많은 자랑이 있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넣어줬어요.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냥 타고난 본능입니다. 육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육신을 신뢰해요. 바울이 그걸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하게 해주신 거죠. 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가득 가진 채로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될 만한 모든 것이 그게 설령 영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이고 지식적이고 복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성도가 쇠하지 않으면 성도가 영광을 받고, 성도가 후대의 기름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빛은 사라져가죠.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인으로 바꿔놨어요. 가시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존재들로 바꿔놨죠. 신상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발을 만지면서 성인들한테 기도하죠. 성인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면서 나도 그 애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5층까지는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가 그러한 성인들과 그게 실제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왜 서로 경쟁적으로 고지에 오르려고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어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의 가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분리된 가치로 여겨지는가?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난 그렇지 못해. 지금의 교회는 몇 사람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또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를 어떻게 돕고 있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 일을 몇십 년 동안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저급한 업적을 서로 치하하면서 금돼지를 나눠주는, 요즘에 금값이 올라서 안 나눠줄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금을 주더라고요. 돈으로 막 몇 돈씩. 바울이 부끄럽게 말한 어리석은 자랑이 당당하고 본받아야 하는 목표가 되는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 이로웠던 것을 해로 여기기는커녕 더 채우려고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귀한 가치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흥하면 그걸 잃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참된 가치를 얻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희생한 가치의 크기를 논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귀한 가치 때문에 유익을 버린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일날을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커서 나 이거 쓸데없어가 아니라
누가 많이 버리느냐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는다면 도대체 뭐를 잃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기의로, 일종의 자기의예요. 이 버리고 있는 게. 자기를 치장하고 영광을 취하고 상을 만들고 기념관과 기금을 만드는 일들은 얼마나 추합니까? 장신대에 가면요, 어떤 건물에 가면 건축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벽돌 하나마다 새겨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쌓아 올렸어요. 가관이죠. 무엇이 배설물인가? 여러분, 종종 내게 유익이 되던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배설물에 대한 표현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온 세상이 좋아할 만한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행복, 자랑 같은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 말한 배설물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자기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앞에 설명한 것들이 내가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초점은 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버린다라는 가정하에 자기의를 막 쌓고 있어. 완전 본문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럼 누가 더 많이 버리나로 경쟁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영광을 취하고 상을 만들고 기념관 기금 만드는 일. 자, 율법적인 거, 신앙적인 거, 업적, 희생, 고생,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방해하는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설령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존재의 희생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하는 사람들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은 뭐 건물교회에서 떠들잖아요. 누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더라. 다 뭐 이제 그때부터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언이 들어맞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유명해지고 용한 점쟁이처럼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인가? 내가 천국을 가봤다고 자기를 떠버리는, 또 병을 이렇게 고쳤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한 적이 없죠. 오히려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사탄은 그가 버린 걸 모아다가 역겨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된 존재예요. 지체잖아요.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것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내 혼자 마인드 컨트롤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머리 되신 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존재. 여러분,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보다 훨씬 더 깊고 어려운 거예요. 온갖 신령한 것으로도 의를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도 의를 채울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다 라고 인정받는 거. 누군가 교회로서 인정받는다는 건 육신을 의지한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내는 그 삶. 그게 교회됨으로써 그게 확증되는 거죠. 그의 사람 자신에게. 10절부터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의 목표인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라는 이 목적은 바울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완성이 아니었어요. 항구영구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는 자신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전제가 10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 11절에 이 세 가지가 돼서 그리하여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구영구 난 거듭났으니까 천국이 아니라고요. 자, 이게 전제가 되지만 이건 스스로 취해야 하는 성취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가치인데, 자, 가나안 정복이 명령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사람,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 하지만 계속 명령하셨고, 알다시피 여호수아 정복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보여주셨지만 결국 사사기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먹혀버렸는지를 우린 봤어요. 바울은 떨어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야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근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달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을 치듯 권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뭘 안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곧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료될 수 없는 종류의 얘기라고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격려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결속돼서 이 연합체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개인 단독으로 나가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네.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알려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커서 그냥 계속 향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와 실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의에 대한 완전함, 이걸 알아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로 인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과 함께 누리는 또 성도들의 가치, 그 구원에 대한 안전함과 보호하심, 그 능력을 깨닫는 것은 이성으로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됨 안에서 체험적으로 누리는 가치예요. 말 그대로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단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엄청난, 교회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자, 세 번째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 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삶이었어요. 주님의 삶이.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는 존재는 따라갈 수 없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이미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항구영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짐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얘기했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는 전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아니라 내가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냥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붙잡으시는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건지 혼자 내 의를 바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된 사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한 소망을 갖고 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서로가 같은 지향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교회가 된 자이기 때문이고 또 함께 힘이 되어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지만 그의 신앙생활의 진위를 구별하는 건 반드시 말씀과 교회여야 돼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의 그 절망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좁은 문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3장 25절 누가복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어주십시오 할 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룹이 있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얘네도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아 모두 물러가라. 그들도 공동체적 가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 부인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죠. 건물교회 자기 부인 개념 뭡니까? 하기 싫은 교회 일 하는 거, 하기 싫은 종교행위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를 대체할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비참하죠. 그냥 그 바닥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속한 말씀은 거듭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된 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성도와의 연합을 성경의 말씀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에 적용받을 수 없죠. 공공연하게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예전을 예배라고 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행악을 하는 자들아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마지막 날에 듣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연합을 누리지 못했는데 분명하게 적혀있는 말씀까지 덮어버리잖아요. 아주 거짓말이야. 신경 안 써도 겁주려고 하는 얘기야. 바울은 신앙의 여정이 자기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려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진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두 가지, 굉장히 단순한데, 먼저 뒤에 일은 있고, 너무너무 희망과 행복한 얘기입니다. 뒤에 일을 잇는 것을 성도들은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요. 못 잊어. 못 잊어요. 잊어서는 안 된다고까지도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또 자랑해요. 죄책을 갖기도 하고 미련을 갖기도 하고 거기서 의의 가치를 찾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내가 속아왔었어. 그리고 막 분노하고 다 잊어버려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성도라면 거기에 지나온 거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어요. 정죄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데 내가 거기 붙어 있다는 것 자체는 본인한테 에너지 낭비죠. 중요한 것은 현재 앞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자, 왜 발을 내밀지 않고 몸을 내밀까요? 여러분, 발을 내밀면 못 걷습니다. 이동은 무게가 먼저 쓰러져야 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내민다라는 건요, 중심을 넘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이동을 위해서 보장되지 않는 안전에 자기를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이동하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완료된 항목이라면 누가 몸을 내밀겠어요? 너무 편하고 안전한데. 내가 몸을 내밀지 않아도 결국 도달할 천국인데 누가 붙들려고 쫓아갑니까? 지난 것은 다 잊고 그쪽을 향하여 몸을 내어민다. 지난날의 공과 과는 다 잊어야만 하는 거죠.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로 바꿔서 해석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됨 안에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는 이걸 단독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교회는 항상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연합된 교회 안에서만 성도는 내가 교회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거듭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죠. 그분의 인도는 늘 교회됨으로 데려오기 위한 동행이었지, 너는 나랑 평생 따로 가자, 이런 동행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을 날려버리고 주기도문 한번 적용해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딨어, 나와 주님만 있는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 왜 혼자 있는 곳에는 안 계신가요? 혼자 있는 사람은 설령 함께하는 존재가 주님이 아니어도 분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는 철석같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울고불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받았다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잖아요. 나 혼자
내가 만든 존재로 헛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라는 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달려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한구연구는 이에 준하지 않는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분리시켜요. 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성도의 수준은 다양하고 어려운 걸 이해하거나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그 단계에 맞춰서 행동하면 됩니다. 또 그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쵸? 바울도 이런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든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책망이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 왜 감당 못해? 애기가 불닭볶음면 못 먹는다고 화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회개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서 누리게 될 영역인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말씀이 얘기하는 바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도의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가는 존재. 그리스도는 참된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신 분이에요. 연합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동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먹혀도 여러분 만나밖에 없고 만나가 맛없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누가 씹어서라도 주겠지.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과거가 어쨌든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 어쨌든 그냥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에 무엇이 참된 가치고 무엇이 배설물인가. 우리가 의로 꺼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다만 교회로서 연합된 자로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난 것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것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지난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가는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